자, 이제 4장 좌우의 중궁왈 이우지자 성차각이면 수요 물룡이나 산천이 기사저하. 공자께서 이제 중궁에 대해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우리 중궁은 여몽이죠. 아까 옹해하는 가사 남면이로다라고 한 여몽에 대해서 이우지자, 여기 이자가 이로울 이자에다가 소우자 썼잖아요. 원래 이게 쟁기지랄 이자이기도 한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는 얼룩소 리자로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얼룩소. 그러니까 얼룩소의 새끼예요. 그러니까 그 여몽의 아버지를 얼룩소로 비유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얼룩소의 새끼가 성차각이면 여기 성자는 불굴 성자예요. 불굴성. 말마자에다가 매울신자 썼죠. 우리 매울신자가 오행으로 말하면 그게 어디에 붙어요? 금. 우리가 금이 본래 금 하면은 서방 백이 돼야 되는데 왜 거기가 누렇고 또 붉은 불기운이 담겨 있을까? 흑의 기운을 받아서. 흑기운을 받아서 물론 황금이에요. 황금이긴 한데 우리가 가을 출자 쓴 걸 보면은 이 벼화변에다가 불화자를 썼잖아요, 이게. 네? 막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가을에 벼이삭이 이게 붓잖아요. 그건 뭐냐면 화극금. 네, 이 불기운을 머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염천다우에 불기운을 머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불화자를 쓴 거예요. 그럼 여기도 지금 소를 갖다가 불굴성자로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좀 한 건데, 신자는 본래 가을철 금기운이지만, 그죠? 네. 그런데 옛날에는 아마 여기 불굴성자, 이 소가 붉은색이면서 또한 각은 뿔각자지요. 뿔이 반듯한 그런 소를 옛날에는 숭상했다 이런 얘기예요. 또 귀한 말로, 귀한 소로 쳤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주나라 때는, 지금 공자는 주나라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주나라 때는 이 소를 갖다가 이제 어떤 이제 희생으로 바칠 적에 붉은 소를 갖다가 이렇게 귀하게 여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도 잔주에 보면 그게 나와요. 요 이는 잔문이요. 여기 성은 적색이다 이게 붉은색. 적색이니 주인은 상적하야 생용성이라. 주나라 사람들은 붉은색을 숭상했다 이게요. 붉은색을 숭상해서 우리가 희생물로 쓰더라도 제사 지낼 적에 소를 잡는데 그 희생에 그 붉은 소를 썼다 이런 얘기예요. 왜 주나라는 붉은색을 숭상했냐면 이 주나라는 문왕이 태어났을 적에 붉은 봉황새가 날아들었어요. 붉은 봉황새가. 그래서 그 상스러운 기운이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주나라는 붉은색을 숭상을 한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왜 주나라는 붉은색을 숭상했을까? 우리 저 오덕 종시설로 얘기했다면은 은나라는 백색이에요. 은나라는 백색을 숭상했어요. 우리 백의 민족은 뭡니까? 은나라의 유풍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게 은나라 유풍을. 기자를 은태사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런데 은나라의 그 금기운을 갖다가 백색을 극하는 게 뭐예요? 적색이지. 화극금이니까. 그래서 주나라는 붉은색을 숭상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이오지자 성차각이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얼룩소는 여기 아까 보면 잡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한 소를 그냥 저 쟁기나 갈게 하고 그런 소로 그냥 이렇게 치부하고, 그런데 아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뭐 똑같을 텐데 그 아버지는 천한데 그 자식이 귀한 걸 갖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지금. 귀한 걸로. 요즘으로 말하면 왜 개천에서 용났다는 그런 얘기예요. 개천에서 용났다. 여기 여몽의 아버지는 아마 좀 사람이 조금, 여기 보면 두 번째 줄에도 그런 말 나와요. 두 번째 줄에 중궁이, 두 번째 줄 오른쪽에 중궁의 아버지가 천이 행악이라, 사람이 비천하고 그러면서도 불선을 행한 자다, 이런 얘기예요. 아버지가 조금 이렇게 조금 뭐 못났던지 이렇게 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여몽은 어떻습니까? 아까 난면할 정도로 그 참 도량도 있고 아주 그냥 훌륭하다, 이런 얘기예요. 아들은. 자, 그러니 수욕 물용이라 비록 쓰지 않고저 하나 쓰지 않기를 바란다 하더라도 산천이 기사저와 산천이 그를 버리겠느냐, 내버려 두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반드시 그를 제물로 쓸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이 여몽이 그렇게 뛰어나니까 주나라에서 가만두겠냐, 이런 얘기예요. 인재를 갖다가 등용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잔주에 보면은 밑에 볼까요, 한번? 범시왈, 밑에서 두 번째 줄 범시왈.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고수 위부이 유순하고, 이 고수라는 사람이 순임금의 아버지예요. 애비가 되는데 거기에 순임금이 또 이렇게 있었고, 순임금이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었어요. 계모를 얻었는데 거기서 자식이 나왔는데 이복 동생이 꼭 있죠. 그러니까 그냥 순임금하고 그 계모하고 그 동생이 그냥 순을 죽이려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이 나중에는 결국 그 사람들 다 감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천자가 됐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지. 이 곤 우이부이 유하니, 곤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임금의 아버지예요. 곤. 아비가 되는데 거기에 또 우임금이 나왔다, 이게야. 또 그러니 고지 성현이 불개어 세류가 상의라. 그러니까 옛날에 성현이 그런 데에 세류에 매이지 않은 것이 오래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개천에서 용나는 거 많다, 이 얘기한 거예요. 많다. 선생님, 예. 그 무임금 아버지도 치수를 했잖아요. 네, 했죠. 그럴 정도면은 네. 개천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요순 시대 때 9년 홍수가 있었잖아요. 그때 우임금 아버지가 숭 땅의 제후였어요. 숭산 소림사 할 때 그 숭 땅 거기에 제후였었는데 순임금이 아버지 곤으로 하여금 치수를 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걸 억지로 뭘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인명피해가 난 거예요. 살상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임금이 어때요? 그 아버지 곤을 귀양 보내가지고 굶겨 죽였어요. 굶겨 죽이고, 그리고 그 아들로 하여금 그 일을 대행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가 그 역사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전국을 부주로 나누고 우리
맹자에 그래 보면 정전제 같은 거 시행이 하나라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우임금서부터.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허물을 갖다가 자식이 고쳐서 오히려 집안을 갖다가 더 이렇게 부흥시킨 거죠. 단군이 여기 우임금한테 네. 그걸 줘서 아, 그렇죠.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임금의 능력이 그만큼은 아니잖아요. 그 지리적 배경이 항주로 알려져 있나요? 그렇죠. 바로 거기요. 우리 이번에 그 중국 관광여행 가는데, 답사에 예, 답사여행. 예. 거기에 가면은 우임금이 단군의 첫째 아드님 부루를 만나요. 회우도산이다. 부루를 만나는 곳이에요, 거기가. 근데 지금의 지명에는 도산이라고 하는 곳이 지워졌어요. 의도적인지 의도적이 아닌지는 몰라도 다만 거기를 회계산이다 라고만 이렇게 얘기해요. 회계. 그게 환단고기 환단고기만이 아니고 제왕색이라든가 여기서도 그와 같은 비슷한 얘기들이 나와요. 중국사에서도 나옵니다.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능 괴부지고하야 자식이 능히 아버지의 그 과실을 고쳐서 변하기 위임이면 그 아버지의 그 악행을 변화시켜서 아름다움으로써 삼았다면 이걸 효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잘못을 무조건 따르는 게 효가 아니라 잘못된 걸 고쳐나가는 거, 이걸 효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재활 회야는 기심이 3월 불의인이요 기어즈 1월 지연 이의인이라. 공자가 여기 회야는 했어요. 회는 안회, 안자를 말해요. 안자. 그 마음이 3월 불의인이요. 안자에 대해서는 3월 불의인이라고 했어요. 3개월 동안 인을 어기지 아니 한 자고 이런 뜻이에요. 나머지는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건 뭐 얘기할 수가 없고, 나머지에서는 1월 지연이 이은이라. 여기 일은 하루를 말하고 월은 한 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루나 한 달에 한 번 일을 따름이니라. 예.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그냥 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때요? 한 달 가서 아이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인해야지. 또 묻다가 또 한 달에 한 번 가서 아이고 내가 또 어지러서는 안 돼, 어지러해 살아야지 이렇게. 그러나 안자는 3개월을 갖다가 능히 지킬 수 있는. 이게 특별하게 이렇게 3개월이라고 이렇게 공자께서 표명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뜻이 있겠죠. 예? 예, 지금 정서로에서는 도대체가 이게 뭔 얘기야 도대체가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지공무사한 그 마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그렇지 3개월 정도를 그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베푸는 그런 마음, 이걸 3개월 동안 끊어지지 않고 낼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우리 범인들로서는 참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를 할 수 있죠. 아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다가 맛있는 밥만 먹으면 그냥 탁 탈환하잖아요. 거기 사이 끊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자, 다음에 개강자 문 중유는 가사 종정야여니까 재활 유야는 과하니 종정호의 하율이요. 개강자가 공자에게 물은 겁니다. 묻자오되 중유는 누구냐면 자로예요. 자로. 자로는 가사, 종정,
정사를 따르게 할 수 있습니까? 종사할 만합니까? 라고 이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 가라사대 유야는 과감하다 이거예요. 이 과감한 것도 하나의 좋은 장점이겠죠. 과감하니 종정호에 이렇게 정사를 다스림에 하요리요 하는 얘기는 뭐냐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 잘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 사람이 이렇게 과감한 이런 결단력도 필요한 겁니다. 사야는 가사 종정야여니까 여기 사는 자공을 말하는 거예요. 자공. 아까 자공 거부로 이렇게 유학자로서 아주 부유하게 장사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했었죠. 사야는 가사 종정야여이까 종사하게 할 만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공자께서 왈 사야는 달하니, 여기서 달이라고 하는 말은 이치에 통달했다는 얘기예요. 사야는. 그러니 종정호의 하요리요,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 왈 구야는 아까 염구를 말하는 거. 염구. 예. 가사종정야여니까 종사하게 할 만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구야는 예하니, 여기 예자가 뭡니까? 제주 예자죠? 제주 예자요. 그러니까 이게 제주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능력을 갖추는 거겠죠. 이제 이 당시에 보통 우리가 육예 아까 얘기한 거 있죠? 예, 악, 사, 서, 수 이런 당시에는 그게 아마 세상에 출세하는데 아마 큰 덕목이었던 모양이죠. 근데 이런 것은 매일매일 이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쌓여지는 것이지, 뭐 성인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해서 그런 거 모든 걸 다 잘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되죠. 이건 익혀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재주가 있으니 정사를 이렇게 종사홈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라고 공자가 말씀하신 겁니다. 다음에 개시사 민자건으로 우이 비제한데 민자건왈 선 우이야 사언하라. 여유 부하자이면 즉 오필제 문상의로리라. 계시가 민자건으로 하여금 우이 비제가 뭐냐면 빚땅에 재상으로 이제 삼은데 이런 뜻이에요. 빚땅에. 여기 민자건은 이분도 공문 10철 중에 한 분이십니다. 아주 뛰어난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도 참 역시 가난했던 분이에요. 가난했던 분이에요. 우리 저기 여흥미 씨, 여기 대전에 그래도 되게 반가라고 한다면 되게 여기 대전에 누가 여기 있어요? 휘덕송 씨 얘기하고, 또 여기 보면 충주박 씨, 에? 여기 여흥미 씨, 이런 분들, 예전에 제가 한번 이스라엘에 한번 여흥미 씨에 대해서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거기 시조가 여기 민자건이에요. 민씨, 민자건입니다. 이분이 그 24효에 또 나와요. 아니, 이분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계모가 거기에 이제 들어왔는데, 거기서 자식 둘을 낳았어요. 그런데
계모가 자기 자식만 아낄 줄 알지. 어? 여기 저기 민자건이 어렸을 적에는 그냥 아주 방치를 해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자기 자식들한테는 그냥 옷에다가 솜 같은 거 두툼하게 입혀가지고 추위를 맞게 했는데, 민자건 거기 옷에다가는 갈대, 풀 같은 거 집어넣고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아버지가 어디를 이제 출타를 하는데, 아버지는 이제 몰랐지, 이제. 아버지가 어디 출타를 하는데, 이제 마차를 이렇게 끌게 했던 모양이에요, 마차를. 마차를 끌게 하는데, 막 추워가지고 그냥, 어떻게 제대로 몰지를 못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어떻게 그냥 이게 말을 갖다 이렇게 뭐냐고 막 그냥 때렸다는 거예요. 때렸는데 딱 보니까 이게 옷이 이렇게 찢어지면서 갈대가 여기서 나온 거야. 너 이게 왜 옷이 이러냐 했더니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실상을 이제 알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쫓아내려고, 계모를 쫓아내려고 하니까 민자건이가 그냥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면서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 어머니가 계시면은 저 혼자서 그냥 추위를 이렇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머니가 안 계시면은 새 아들이 다 추위에 굶주립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이분도 효로서 이름 나신 분이고, 그래서 이게 참 이 여흥민 씨 집안에서도 보면은 이 정신을 갖다가 그대로 이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래도 이렇게 청렴하신 분이죠. 이분도 안자처럼 그냥 어디 남의 뭐 식객 노릇 하지 않으려고 한 사람이, 대부분 공자 제자들 중에 보면은 어디 가서 이제 출세하고 명성도 얻고 뭐 공자도 그렇게 하시려고 하신 분이니까 그런 분도 계셨지만은 안자라든가 이렇게 민자건이라든가 이런 분들처럼 학행이 높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식객 노릇 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계시가 민자건을 갖다가 이제 빗땅에 읍장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삼으려고 딱 하니까 이제 아마 사람을 보냈겠죠. 그러니까 민자건이가 얘기한 거예요. 민자건 왈 선 우이야 사언하라. 우이야는 나를 우위해서, 선자는 잘하라는 얘기예요. 잘 나를 위해서 사양하라. 그 얘기는 너 저기 뭐 계시 집안에 가신으로 나 가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유 부하자이면, 만약에 부는 다시 부자예요. 회복할 복자를 다시 한다라고 할 때는 부라고 읽는다고 했죠. 다시 나를 다시 부르는 자가 있다면, 즉 나는 반드시 문상에 있을 것이다. 이 문상은 어디냐면 문이라고 하는 물가를 말하는 거예요. 문땅. 이 얘기가 뭐냐면, 여기 문상은 어디에 있냐면 제나라에 있어요. 지금 여기는 노나라잖아요. 노나라에인데 계시가 자기 가신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나 안 한다. 만약에 나를 갖다가 자꾸 삼으려고 한다면 나 제나라에 가겠다. 제나라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재를 갖다가 뺏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나라하고 노나라하고 서로 간에 막 경쟁을 하고 이렇게 거기 있는 판인데, 이 사람이 민자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학행이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나라에 가면은 인재를 뺏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자, 배구 유질연을 자 문지하실세 자유로 집 기수왈 무지러니 명의 분저 사이냐의
이유사질야 할세 사이냐 이유사질야 할세. 여기 배구는 염배구예요. 아까 제가 염옹, 염유, 염배구 이게 염씨가 세 사람이라고 했죠. 요 사람도 염씨예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게 없는데 하여튼 일찍이 이렇게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자, 염배구가 병이 있거늘 병을 알았어요. 병을 알았거늘 자 문지하실세. 공자께서 여기 문자는 그냥 물었다는 뜻이 아니라 병문안 간 거예요. 병문안. 공자께서 병문안 하실세 이런 뜻입니다. 자 유로, 여기 유는 뭐냐면 바라지유라고 하는 것인데 대개는 동창을 바라지라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창문이에요. 우리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지만 창문은 뭡니까? 햇빛 받아들이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래 창문은 동쪽으로 내기도 하고 남쪽으로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예. 그럼 뭐냐면 밝은 햇빛. 서쪽이나 북쪽은 내봤자 그 뭐 빛도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아마 이제 미심이 흉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집이 있고 방문이 있다 하더라도 아마 이제 담을 둬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들어올 적에 대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창문을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아마 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쨌거나 창문으로서 얘기하는데 이제 창문으로 그 손을 잡았어요. 창문으로 유로 그 손을 잡아 가라사대 무지러니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럴 일이 없는데 이런 이치가 없는데 이런 뜻이에요. 여기 망자가 없다, 죽는다, 사라진다 할 때는 망자라고 읽지만 없다라고 할 때는 무라는 음으로 읽어요. 무지러니 이럴 리가 없는데 아니 이 사람의 평소의 덕행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악질로 이렇게 그냥 이런 병이 걸릴 리가 없는데 왜 이 사람이 이런 병이 걸렸느냐. 아마 여기 잔주에는 이 사람이 문둥병을 아마 알았던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둥병을. 근데 이 사람이 이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천형을 받은 걸 보는데 이것도 참 명인 모양이로구나 라고 이제 공자가 탄식을 하신 겁니다. 이 사람이 사이냐, 이 사람이 유사질야 할세. 이러한 병이 말하자면 걸리다니 하는 얘기는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못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리다니, 이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리다니 하고서 이렇게 탄식하는 것을 이런 투로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참 여기 잔주 한번 볼까요? 배구는 공자 제자니 성염이요. 성이 염씨예요. 염배구. 명은 경이다. 이게 밭갈경자. 유질은 선유 이우인 나예라. 선유들은 아마 문둥병으로 이렇게 생각했느니라. 유는 남이유야라. 남쪽으로 낸 창문을 말하는 거예요. 남쪽으로 낸 창문. 얘기해 보면은 병자 거북유하하나니 병자가 있으면 이제 아마 문이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창문을 아마 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제 병자가 이제 곧 갈 때가 되면은 북쪽 창문 아래에다가 뒀어요. 왜 그랬을까? 사람은 이 북두칠성 전기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북쪽으로 간다고 보는 거예요. 북쪽이 고향이요. 북쪽. 근데 이제 북쪽에 두더라도 이제 갈 때쯤 되면은 북쪽에 두더라도 머리는 동쪽에다가 둬요. 머리는 동쪽에 두는데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면은 머리를 갖다가 이제 북쪽을 향하도록 이렇게 옛날에 했단 말이에요. 거기가 북극성이 있는 곳이고 북극성 도는 곳이니까. 조상들이 저는 제주를 절을 할 때 네. 북쪽에 향하고 절을 하는 것도 그런 위치입니까? 아니죠. 그때는 이제 제사절 지낼 적에는 위패라든가 지방이 있으면은 거기 있는 자리를 갖다가 북쪽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북쪽으로 놓는 이유. 네. 거기가 기준점이에요. 거기가. 어쨌든 북쪽으로 향하는. 네, 거기가 기준이에요. 뭐든지 북쪽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이제 강의를 하는 곳이다. 이 강의할 적에는 누가 주인입니까? 학생이 이게 사람이 영리하면 안 돼. 백성의 주인이듯이 예? 임금의 주인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는 어쨌거나 이거 들을수록 정답 같아요. 예? 들을수록 정답 같아. 그래? 그렇게 감화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진리를 향해야지.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게 주장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저기 하도 낙서를 보더라도 인육수 모든 것에 만물의 기초는 수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수가 있는 자리를 북쪽으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나를 중심으로 방위가 생기잖아요. 내가 있는 자리를 북쪽으로 놓는 거예요. 거기에 바라보는 쪽은 남쪽이 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배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북쪽에다 이렇게 북녘 북자에다가 육달을 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또 사람 신체에서 가장 중심이 어디냐면 등이에요. 여기 등에 우리 오장육부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등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오장육부가 다 매달려 있어. 오장육부가. 그래서 이게 척추가 부실하면 모든 병이 거기서 다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척추를 반듯하게 해야 돼요. 척추를 반듯하게. 그러니까 하여튼 중심이 되는 자를 딱 앉으면은 거기가 북쪽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인과 젊은 사람들이 딱 앉는다. 에? 그럴 적에는 옛날에는 나이 먹은 사람을 존경의 대상으로 삼았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나이 먹은 사람이 딱 앉으면 거기가 북쪽이에요. 거기로부터 이제 판을 짜는 거예요. 결혼할 적에는 신랑 신부가 주장이 아니고 주례가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례가 딱 서 있는 자리를 북쪽으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례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이 남자, 신랑, 오른쪽이 신부, 이렇게. 하늘에 별이 있는데 그 중에 움직이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잖아요. 그걸 극성이라고 해요. 극성. 극성인 그곳은 놓인 곳을 북쪽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북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인군이 만약에 이제 문안 올 거 아니에요. 병문안. 네? 이인군이 병문안을 오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이인군은 아까 남면을 하는 자가 이인군인데 만약에 병자가 북쪽 창 그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인군은 어디를 향할까요? 네? 북쪽을 향하지. 그러니까 신하의 입장에서는 감히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가 어디로 가냐? 병자를 남쪽 창으로 옮기라. 그러면 이인군이 이제 남쪽을 향하도록 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네,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네, 그래서 구시지면 즉 천어 남유하하야 남쪽 창 아래로 옮겨 병자를. 그래서 이인군으로 하여금 남쪽을 향하도록. 그래서 사군 득이 남면시라.
인군으로 하여금 남면을 해서 시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니라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때에도 연배구가 이 선생님이 오신다니까 본래 이제 북쪽 창에 있다가 연배구가 이 차례로 좋은 공자하니 이러한 예로서 공자를 높여서 자신이 남쪽 창 아래로 간 거예요. 그래서 공자로 하여금 남면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공자가 차마 그렇게는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자가 불감당이라 감히 그 감당하지를 못해서 그 집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창밖에서 손잡고서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창밖. 그러니까 이게 옛날 사람들은 그 예법이 그냥 그러니까 그 집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냥 그 남쪽 창에서 그 손을 잡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와 함께 연결을 이제 한 겁니다. 연결. 자, 다음에 이제 9장 재활 현재라 회야여 일단사와 일표음으로 제 누항을 인불감 기우원을 회야 불계 기락하니 현재라 회야여. 공자께서 가라사대 차 어질구나 안 회여. 이 제자라든가 야자 이거 다 여기서는 감탄의 뜻으로 그냥 쓰인 걸로 아셔야 됩니다. 일단사 이 단자가 대그릇 단자에 대직변 썼으니까 대그릇 단자에다가 표자는 표주박 표자예요. 그러니까 일단사 일표 이거 아주 그냥 뭐 이 유학자들 사이에서 이 문구 많이 인용을 해요. 이 문구를 일단사 일표음이 먹었어요. 하루에 밥 한 끼 이렇게 한 대그릇 밥이죠. 일단사가 한 대그릇 속에 밥과 또 일표음은 한 표주박에다가 물 담아둔 거예요. 반찬도 없고. 옛날 저기 야선 선생이 대둔산서 저기 식사를 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삼백식이라고 이렇게 삼백식. 석삼자 휜백자. 그 뭐냐면은 300개 먹지 말랬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밥하고 물하고 그죠? 예? 또 뭐죠? 소금 아닐까요? 소금. 그렇지. 소금. 그걸 삼백식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뭐 다른 반찬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김치 뭐 이런 거 어딨어. 예전에 누가 이게 딱 가니까 갔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선생은 참 내가 존경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이게 딱 보니까 이제 자기 딴에는 이거 대둔산에 주역 교주가 있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데 이제 그래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식사 시간이 돼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다들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는데 딱 보니까 반찬 하나도 없고 정말로 소금하고 밥하고 물. 그러면은 야 선생 어떻게 먹나 그 봤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옷도 무슨 남들과 다른 옷도 아니고 똑같이 그냥 이렇게 옷 입고 음식도 똑같이 이렇게 먹고 그걸 보고서 존경하게 됐다라고 손자인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산 선생님이 그 밥이 그렇게 맛있었다고 썼더라고 그 책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흉내내고 또 300씩을 해봤지 않습니까? 예상에 맛있긴 개뿔 진짜. 그 히말라야 소금 좀 뿌려 먹지.
아니 사실 요즘 병들은 대부분 지나쳐서 오는 병들이에요. 부치켜서 오는 병 별로 없어요. 어찌 보면은 요즘 병은 사치병이에요. 소식이 장수죠. 네? 소식. 아 그럼요. 자, 그리고 일단사 일표음으로 제 누항이 이게 누추할 누자지요. 누추할 누자, 거리항자, 시골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누추한 시골거리를 누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한 대바구니 속에 밥 한 그릇하고 또 일표음 표주박 안에 그냥 물, 거기에다가 이렇게 누추한 거리에 있음을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서 이인 불감 기우원을 사람들은 그 근심을 감당하지를 못한다 이 얘기예요. 사람들은. 예. 그런데 회야 불계 기락하니 안회가 자, 이 속에서도 여기서 즐거울 낙자는 뭘까? 즐거울 낙자는 이런 참 생활하기 어려운 이런 여건 속에서도 도를 구하는 것을 즐겼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게 이제 안빈낙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녁 먹을 끼니가 없는데 네?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대부분 안 되죠. 정말로 눈 돌아가지. 네? 그렇잖아요. 가슴이 답답하고 오늘 저녁 먹을 거 없으면은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즐거움을 고치질 않았다. 그러니 현재라 여기 현자가 어질현 하지만은 우리가 이것도 어질 진짜 이것도 우리가 어질현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사랑하는 마음을 내는 걸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현명하다는 뜻이에요. 현명. 지혜가 있고 능력도 있고 그래서 현명하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어질현하다 보니까 이게 두루뭉실한 거예요. 어떤 신화의 그렇지. 개념에서 이건 신화의 개념 또 우자. 재물을 다루는 거야. 재물을. 집사야 집사 재물. 인군군자는 입구자가 있죠. 손수자가 있고 입구자가 있으니까 손으로 가리키고 입으로 말하는 자가 명령을 내리는 자가 군이고 신하신자는 여기 눈목자를 측면에서 본 거예요. 가운데가 튀어나온 건 눈알이 이렇게 부르고 보는 거예요. 가운데 튀어나오는 것은 눈으로 자세히 살피고 손으로 재물을 다루는 거예요. 예. 이건 능력이 없으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가 어질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두루뭉실해. 대개 현자는 현명하다. 사리에 박다. 어떤 일 다루는 데라든가 이런 데에 사리에 박다. 이런 뜻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 부분을 여기 잔주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우알 써놓은 데가 있어요. 우알. 석, 수학어, 주무, 숙할세. 이게 누구냐면 정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정자의 스승이 누구냐? 주렴계 선생이에요.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주렴계 선생을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 뭐 태극도서를 지은 사람 있죠? 그림 그리고 태극도를 그리고 거기에 설명하신 분 주렴계 선생인데 대개 우리 송나라 때 이학의 선구자 이치 있자 도학이라는 개념 요 이학의 선구자로서 보통 염계 선생을 많이 추존을 합니다. 또는 이학의 선하다 이런 말도 써요. 암물결. 선하는 암물결을 말하는 거예요. 암물결. 그래서 이 주자 때에 와서 이제 도학이라는 이런 개념이 딱 이제 정립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왜 태극이라고 하는 것을 한나라 때 태극의 의미는 뭐냐면
이 태극을 혼돈으로 보는 거예요. 혼돈. 요즘으로 말하면 왜 카오스에서 이게 빅뱅. 빅뱅이 돼가지고 천지가 창조되고 이 우주가 지금 팽창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 카오스라는 개념이 한자로 말하면 혼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섞을 혼자. 혼돈이라는 이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라 때는 이 태극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우주가 생하는 이 혼돈 속에서 우주가 생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염교 선생 때 와서는 이 태극이라는 개념을 도학, 이학의 개념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마음속에서. 마음속에서. 심학으로서 도학의 개념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염계 선생이고 그것을 설명한 그 글이 태극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태극도설 한번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정자의 스승이 염계 선생인데 염계 선생이 그 정자 어렸을 적에 그 지방이 아마 이제 지방 장관으로 아마 오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정자의 아버지가 어린 그 양 형제, 두 형제들을 갖다가 놓고 우리 저기 큰 어르신이 오셨으니까 가서 배워라 해가지고 두 형제가 염계 선생한테 가서 이제 배우게 된 겁니다. 그때에 물은 게 바로 여기에요. 우알 석 수학어 주무숙할세. 옛적에 내가 주무숙은 누구냐면 주렴계 선생이에요. 주돈이 선생. 주렴계 선생에게 수학할세. 매영심 중리 안자 락처의 소락 하사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서 이제 물은 거예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염계 선생이 뭐라고 하냐면 매양 옛날에 중리와 안자, 중리와 안자가 즐거워했던 곳의 즐거워하신 바가 도대체가 무슨 일인지를 찾아보라 이 얘기예요. 옛날에 중리와 안자가 뭘 즐거워하셨는지 그걸 찾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자가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우안 여기 어리석을 우자는 이제 주자가 내가 나 자신을 어리석을 우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가 살피건대 살필 안 정자지연이 정자의 말씀이 인이 불발하시니 그냥 인용만 하시고 무슨 답을 갖다가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 개욕학자 심사의 자득진이 대개 이건 뭐냐? 이것도 안배하신 거다 이 얘기야. 안배. 배우는 자로 하여금 깊이 생각해서 스스로 얻도록 하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공부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금강산 가는 길을 말하자면은 그걸 알고자 한다면 선생이 그 금강산 가는 길을 가르치고자 할 적에 어떻게 하냐면은 야 금강산 가는 길 이렇게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끌고서 금강산 가는 길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끌고서 거기까지 데려다 주면은 나중에 한번 혼자 찾아가라 한다면 못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라고 하는 자는 그저 방법만 알려주면은 학생들은
그것을 지가 스스로 체험도 하고 실천도 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올바른 공부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올바른 공부법이다. 요즘에는 뭐 눈높이 교육 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스스로 끌고서 그냥 이렇게 가도록 하는데 이건 참다운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염교 선생도 또 찾아봐라 이렇게만 말씀하셨고 정자 이천 명도 선생 형제분이죠. 이분들도 자기 후학들 내가 옛날 소시적에 염교 선생 찾아왔는데 이 말씀을 하셨다. 정답을 안 알려주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자도 바로 그 뜻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는 거고. 자, 염구왈 비불 열자지도원만은 역부족야로이다. 재활 역부족자는 중도 입회하나니 금연은 획이로다. 글 획자예요. 여기 염구, 아까 염유를 말하죠. 염구왈 비불 열자지도. 열자는 뭐냐면 선생님의 선생님의 도를 내가 즐거워하지 아니함이 없건만은 아이고 선생님 말씀은 뭐 들을 때마다 늘 그냥 이게 즐겁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말씀대로 이행하기에는 내가 역부족입니다. 힘이 내가 거기에 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재활 공자 가라 사대 역부족자는 힘이 부족한 자는 중도 입회하나니 중간쯤 가다가 그냥 패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만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게 역부족한 자는 중간에서 너 딱 끝나지만 지금 너는 획이 뭐냐면 선을 딱 그은 거다 이거예요. 선을 딱 그은 거다. 선을 딱 그으면 절대 거기 선 밖을 못 넘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못 넘어간다. 이게 말이에요. 이 묘한 겁니다. 우리가 고요히 앉아서 정신수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계를 생각하면 그 밖을 못 넘어가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한계를 두지 말아야 돼요. 한계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대하는데도 아, 저 사람 저런 사람 딱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그 밖을 그 선 넘어서의 그 사람의 모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한계를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라고 하는 것도 절대 한계를 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내면의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절대 긍정 속에서의 공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절대 긍정. 말이 어렵겠지만은 이 절대 긍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유 나는 여기까지만 어디 뭐 더 이상 나는 그 안 돼. 이렇게 딱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그 선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 나란 사람은이란 말로 선생님 가끔 뭐 하시잖아요. 나란 사람이 절대 안 되는 거죠. 나는 그렇게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내가 포기를 했지 내가. 교수법도 이제 바꾸실 거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이 우리가 고전을 공부하는 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치 이렇게 고전을 공부하고 선생님의 도, 공자의 도를 갖다가 이렇게 즐기는 것을 마치 고기 씹듯이 이렇게 즐거워해야 된다. 이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기를 자, 11장 자의 자하왈. 이거 뭐야 이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구나. 오늘은 10장까지만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